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무수상행신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미촉 무한계내기 무의식계 무내기 무노사요 무고진멸로 무지영 무득기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니까 신무가의 구경열반 삼세 제불이 단야바라이 불안욕가라 삼약삼 우리 반야바라이 시대신주 시대 시무상주 시무등등 예일체로 지실불어보 반야바라이 바두축설주 아제아제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리사바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리사바.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감노법을 주소서 애비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개냐비를 베푸사 법을 전하옵소서.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예, 하암경 약창기 하겠습니다.
일시상설법 6664급여삼 11일 역구일 세주명렬 호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품문명품 정행연수승미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 야마정궁계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정궁품 도솔정궁계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부사 열애십신상 열애수호공덕품 보연행급 열애출 이세간풍 입법계 시위 10만개 송경 39품 원마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안자 여시국토의 신영기도 잔나불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신신경미묘 불수자성 수연 일중일체 다중일 일정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여겨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능 시불보현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부사 우보익생만응옹 중생수기 등익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무연성교 창여이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104페이지 라단의 진여의 채성무변의 비유함 고단락부터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능입일체 무근본법 능입해인 삼매중 거기까지 했었죠. 능입일체 무근본법이 바로 능입해인 삼매중입니다. 자, 오늘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피아노 아까 누가 치셨어요? 피아노. 네?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선? 손수 짰어요? 아, 손수자. 금엄이 수비나 비지면 불발이라. 네, 금문고에 비록 음이 줄마다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울림통을 통해서 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비지면 불발이라. 손가락이 아니면은 연주가 되지 않는다.
그럼 아무나 손가락 있다고 검은고 뜯는다고 연주가 되는 게 아니고 명인이 그 검은고를 탔을 때 비로소 검은고를 연주한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피아노 막 당당당당 뚫린다 피아노 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피아노가 사람을 만나면은 곡조를 타듯이 문득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밀레니엄 이제 오던 그 2000년 그때에 에밀레 종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울린다 소리를 듣고 아침도 안 먹고 뭐 기다려가지고 도반 스님 모시고 거기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에밀레 종 소리를 신라의 달밤에 울리던 그 에밀레 종 소리를 현장에서 역력히 녹음이 아닌 눈에 내가 보고 듣고 들었는데 그 에밀레 종에 보면 비천상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상원사 동정에도 비천상이 아름답듯이 그 공양 올리는 비천 무늬가 참 아름다운데 비로소 그때 에밀리 종을 당 치니까 비천상이 노래를 하는 것 같더만요. 예? 그런 느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제가 조금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진연데 이거는 이 허공은 아무리 봐도 눈을 상하지 않습니다.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보드끼는 게 없죠. 왜? 소화할 게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능입일체 무근본법이니까. 그죠? 뿌리가 없으니까 생기는 것도 없겠다. 무생이겠다. 그죠? 생기는 게 없으니까 사라지는 것도 없겠구나. 불생, 불멸이라. 우리는 이제 일생 살 동안에 사소한 욕심과 중생의 아집과 법집, 요 얄궂은 것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뭐 7, 80이 돼도 8, 90이 돼도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중생은 언제 말을 듣냐? 죽어서 이제 다 제가 되고 난 뒤에 49제 지낼 무렵쯤 돼야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날쯤 돼야 이제 말을 듣거든. 그래서 49제 지낼 동안 내내 살아온 얘기도 안 합니다. 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멸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49제 법문은 전부 불생, 불멸이다. 우리의 본지, 분강, 본래 모습, 진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아니면 어쩌면 세계 최고의 문수 강당에서 하엄경을 공부한다고 와가 계십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이런 교실은 없습니다. 뭐 어른 스님의 원력으로 이런 하엄경이 강설되어지는 이 법당이 만만하지가 않죠. 마치 법당이 아무리 잘 지어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엄경을 익히지 않으면은 법당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토굴에 있으면은 스피커가 어디 하나 주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거 주워가지고 고쳐가지고 양쪽에 스트로 굉장히 큰 거 그래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독일제 같은 거 독일제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거 마루에 틀어놓고 저하고 여기서 같이 이제 텔레비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음악 감상을 들어 합니다. 그럼 저는 마당에 나와가 있습니다. 있는 볼륨을 끝까지 틀어놓고 마당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집이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집에 지나가는 새도 장난 맞추고 달빛도 장난 맞추고 구름도 장난 맞추고 노을노을 춤을 추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 같은 것들은 제 정원에 심어놓은 대나무나 소나무에 스며들어서 다 저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엄경이 그렇게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심이 수원이나 비사면 부르라. 사람 마음이 본래 부처고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런 비사면 부르라 하엄경이냐 하엄경을 설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깨달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는 대목이 진여입니다. 그죠? 진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까?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비가 올 때는 이 진여 109절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의미를 새기려 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냥 읽으세요. 그죠? 허공을 짜봤자 그 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여를 뭐 두 짜봤자 무의미가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심으로 가는 길 읽으면서 읽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글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간혹 가다 어떤 데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지금 조선 토종처럼 생겼는데 미국에도 좀 살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크로스칸트리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어줍잖게 열흘 22일 정도 이렇게 크로스칸트리 하던 그거 보고 이제 미국 다 봤다고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을 아는 체 하면은 웃기고 있네. 해운대 앞바다에 웃기나 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하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어른 스님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나 깨나 하엄경, 죽어나 사나 하엄경, 오나 가나 하엄경. 8시 통근길만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엄경이죠. 그죠? 예, 하루 종일 하엄경 하십니다. 그래서 하엄경 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을 싣고 갈 뗏목입니다. 뗏목. 글은 뗏목입니다. 뗏목. 그리고 이제 뗏목을 이제 강을 건너는 데만 쓰시고 실제로 건너가는 건 제가 KTX를 타고 서울로 가면 KTX가 서울 가는데 KTX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간다? 사람이 간다. 제가 갑니다. 그죠? 하엄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은 이 눈동자의 의미, 환하게 밝은 의미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오늘 이대로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듣는 게 환하고, 내가 맥박이 뛰고, 피가 돌고, 생명의 존재로. 그러니까 온전한 생멸법이 그대로 온전한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석은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39절까지 했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피양품 중에서 제6해양이 생멸법을 무차법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생멸법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그 10꼭지 시피양의 10가지 중에서 제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소도 제6번째가 그 하엄경의 지치를 제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복소 있죠?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르냐 함중미의 유의하고 초원사의 형출자라는 다 외우고 계시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엄경을 그만큼 하시는데 그것도 운율을 타면서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르니라 함중묘히 유여하고 이렇게 탁 신나잖아요. 그죠? 조용히 자꾸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것만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하던 게 39절 진여에 대해서 하고 지금 진여상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여상해양은 어찌 보면은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인생에 살다가 진여였는데 확실히 우리가 진여였는데 이것이 흔들려 가지고 마음의 본체, 심체, 마음의 본체가 본시 청정한데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인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려요. 다만 깨닫지 못해가 호련히 불각 때문에 야기시켰다. 무명, 강명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정신 딴 데 턱 팔고 있다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 여의지를 그 깊은 바다에 펑덩 빠져붙다. 아이고 이제 바닷물 다 퍼내야 그 여의지를 건지겠네. 그죠? 우리는 바닷물 퍼낸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 거 돌리도 이랄까 용왕이 돌려주겠어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 용왕한테 잘 보이려고 용궁에서 우리 뭘 가져왔어요? 하안경. 그럼 우리가 하안경 공부 안 하면 하안경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용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번뇌에 오염되고 찌달리다.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애착심, 탐욕심 이런 데에 찌달려가지고 결국 우리는 염심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염심은 6가지로 얘기합니다. 집착이 아집이 이제 썩 바깥으로 아집이 생겨지면서 집상응념. 그러면서 그 아집이 끊임없이 법집을 야기시키는 부단상응념, 흔히 상속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 조종하는 보이스피싱 할 때 몸통처럼 아집, 법집 아집을 총주관하는 골치 아픈 독사 같은 놈, 제7 말라식, 이것을 우리는 분별지 상응 염심이라 합니다. 이 3가지는 현상 경계를 보고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를 보고 흔들리고 마음이 물들지만은 이 경계에 의지하지 않고 물드는 마음을 3가지 불상응념이라고 합니다. 불상응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짜장면이라면 짜장면하고 피자하고 뭐 온갖 저쪽에 중식 일식이 눈앞에 확 뜨거오르잖아요. 그죠? 누가 한 사람 이름 불렀는데 그 옆에서 다른 사람 이름까지 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이라면 사쿠라부터 해가지고 뭐 신간센 다 생각나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동시다발로. 이걸 이문이기하는 이걸 이제 현상이랍니다. 현상. 현상이라고 하죠. 마치 그거는 이제 바깥에 경계하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심성 내면 아리아식에서 기억된 것들이 훅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잡아 들어가는 상태가 오늘 여기 이제 진여상해양하는 정도 부분이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걸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어렵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능견심 불상응념이라든지 근본업 불상응념이라든지 이 3가지 불상응념은 절대 바깥에 경계하고 부딪혀서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는 바깥으로 건 상응하면서 부딪히는 건 어경, 경계의 의지에서 일어나고 어경이기하고 이 불상응념이 안쪽에 있는 우리의 제8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보사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처사님들은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이렇게 장기를 뜯다 보면은 이게 궁 안에 왕이 있고 옆에 사쫄 2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왕과 사쫄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이제 불상응념입니다. 예? 마와 상과 차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포도 그렇죠? 쫄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바깥으로 상응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불의경이라. 바깥에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 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유하자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자, 저런 얘기를 다 설명하자면은 1년 내도록 앉아가지고 설명해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대충 우리가 지금 진여라고 배우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 가세요? 저도 이해 안 가는데 뭐 이해 간다고 그렇게. 입만 때문에 우리 거짓말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진여라고 배우면서 왜 진여를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경계와 경계 아닌 것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염심이 되어서 탁한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진여처럼 살면서 해양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알든 모르든 부처님 마음으로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안행비적이라 눈이 찢어지고 코가 세워지고 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 우와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태양도 고맙고 지나가는 바람도 고맙고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에 감동할 수 있고 익어가는 감 하나 밤 하나에 세상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산색 기비 청정신이라 산하 대지가 총목계법이라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대로 극락의 정토로다. 세주 묘음이다. 하음의 세계다. 예, 그런 뜻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는 바람일행, 흔히 얘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소득고 복과 지혜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얻을 바가 없다. 무지영무득이라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그런데 왜 있느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근해양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합니까? 오직 중생에게. 오직 중생에게.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30 엔트리 넘버 이렇게 이게 찍어야 됩니다. 몇 번째? 31번째. 비여 진여가 채성무변인 나라야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정제 중생호대 기수무변하며 비유컨대 진여의 채성이 무량무별하다. 허공만큼 그죠? 진여는 끝도 없다. 그래서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딱 진여는 끝도 없다. 어떻게 써놨습니까? 해인사 일주문에 양쪽 기둥에 뭐 써놨는가요? 해강 김규진 선생께서 써놓은 글이 있죠. 장금이요. 극만세의 장금. 억만년을 가더라도 지금 현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 허공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역천급이 불고라. 천년 만년 천급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왜 중고품이 안 될까요? 아따. 아하하하.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 채성이 거지없듯이 성근해양도. 우리도 진여의 채성이 끝없다. 그죠? 무량무변하듯이 우리가 남에게 중생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끝도 없이 해양을 해야 되겠다.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이 돼서. 그와 같이 중생을 청정케 하는 수요가 끝이,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원경에는 부처님 불자보다 더 10갑절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 중생. 예? 오직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오신 분. 두 번째 아세요? 어렵죠? 예? 어려우면 쫙 책 들고 집에 가서 울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오신 분. 계속 하이소. 이미 오기 전부터 벌써 옛날부터 와가 있었죠. 오늘이 온 것은 오늘이 아니라 제갈량이 월나라로 가는 것은 내가 오늘 월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가고 있었다. 그 하엄경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오늘 보시는 게 아니라 늘 전생에 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기 진주에 가면은 강주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그 이듬해 굉장히 가물었다고 그래요. 해방되고 저는 그때 안 태어나봐서 모르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나라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기억 없어요? 8.15 해방되고 그 이듬해 온 국토가 가물었다는 거예요. 막 농사도 막 쩍쩍 갈라져 못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논에 뭐 연못에 물이 다 말랐다고 그래요. 진주 옆에 가면 강주라고 하는 연못이 거기다 다 말라버렸대. 그래서 조그만 연못이 다 말라가 농사를 못 지니까 그 옆에 섭지가 있어서 그 섭지가 싹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섭지를 그래가 이제 큰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물 좀 많이 받아놔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듬해 물을 쓱 받고 나니까 거기에 갑자기 연꽃이 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주 강주 연못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도 많아요. 거기 가니까 학인들 데리고 또 가는데 그 마을에 오래 사시던 분이 스님
제가 이 동네에 사는데 스님 보니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피름은 저인데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세도 저보다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저보다 한 19살 많아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 해방되고 굉장히 나물이 가물어버려가지고 저기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없어지고 이게 큰 연못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연도 안 심었는데 이듬해 되니까 뭐가 피었어요? 연꽃이 확 올라와서 마을에서 막 한이심을 냈다는 그 연씨앗이 언제 꺼였겠어요? 뭐 아라가야나 성산가야나 고령가야나 그죠? 대가야나 이런 것처럼 가야 돼. 오래오래 가야 돼. 그 오래오래 가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뻘을 걷어내고 나니까 씨앗이 발화할 조건이 되니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은 씨앗이 오래된 겁니다. 일반 곡식은 3년 묵히면 삭이 잘 나지 않고 씨앗이 생존할 확률이 조금 부실합니다. 메밀 같은 거는 좀 괜찮은데. 묵은 씨는 조금 옹골찬 것들도 좀 시원찮거든. 한 2, 30년 지난 씨앗 가지고는 잘 이렇게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꽃은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 연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0년, 200년, 800년, 1000년이 지나도 들어 싹을 틔우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화엄경을 보고 계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진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또 의미가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서설을 많이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네. 그래도 저는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진도도 완도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전라도는 어떻고 뭐 경상도 어떻습니까? 자, 비하건대 진여가 채성이 무착하여 성건향도 진여가 채성이 집착이 무착이듯이 채성이 집착이 없듯이 그죠? 진여는 본 바탕이 찍찍 달라붙는 것이 없다. 마지 못해서 방편으로 제가 인생을 살 때는 너무 강력 본드처럼 붙지 말고 어느 정도 포스트인 만큼 붙었다 뛸 때 해도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살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것이라 무착이라. 그러니까 구름에 달가듯이 내가 성건을 남들에게 해양하는 것도 중생에게 해양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가지고 아무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막지 않고 뭐 모르겠다. 갑시다. 그와 같아서 필경의 원리 일체 제착이라. 필경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래라.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이 하안경 읽다가 반야신경 뚫히고 천수경 뚫히고 그렇게 되죠. 그 반야신경 읽다가 하안경 이해되고, 예?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 뚫히고. 제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미국 가서는 갑자기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해석이 참 잘 되는 거예요. 듣기 시험만 어렵지 해석은 너무 잘 돼. 내가 왜 이래 실력이 늘었지 가만 생각하니까 절에 와서 한문 보면은 무조건 한글로 번역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영어 단어만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한글 번역하듯이 그게 이제 돼가지고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 하도 안 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제가 잘하는 걸로 돌아가야 돼요. 신묘창구 대단하니 외우듯이 왜 아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So I guess I don't know. I learned to do so many. Thank you very much. 이러고 막 쫙 외워보는 거야 그냥. 뭐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듯이 영어는 다 외워버리면은 자기가 실력이 안 늘 수 없다. 심심하면 다 외워버렸어요.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신묘장구 때문에 일본말도 다 외웁니다. 하지마 마시다. 뭐 어떻게 인사하지? 하지마서 어르신에서 와다시 영화도 모시마서 오네가 이시마스 이러면 와 스님 영어를 일본말 잘하시네. 그거밖에 모르는데 뭐
법원서 박물관에 누가 통역으로 이제 고려대 이현희 박사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일본 박사님하고 같이 금장 요직경에 통역하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하지마 마시다 우리 시대에서 와다시와 용학도 모시마스 오네가시마스 그 통역하는 사람 스님이 직접 하세요. 그거밖에 못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외국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뜻도 모르고 외워보면 된대. 자,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처음에 말 배울 때 하듯이 그렇게 외워보면 돼, 외워보면 돼. 그러니까 한문도 잘 하시려면 무조건 외우면 돼. 여러분들 이미 한문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수경도 다 외우고 계시고, 반야신경도 다 외우고 계시고, 뭐 약창기 이런 거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사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비유컨대 진여가 장애가 없는 것과 같아서 막힘이 없다. 이 장자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막히는 장자를 갖다 번뇌장, 소지장 할 때 현실적인 장애는 앞에 가로막을 장자 그걸 써요. 뒤에 장애할 때 애자 있잖아요. 걸릴 애자. 요거는 속으로 이렇게 보대 끼는 거. 그걸 이제 애라고 그래요. 그건 원효 스님께서 지혜와 번뇌의 소지장과 번뇌장, 귀신론 해석하면서 요거는 형교의 의미에서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면 막힐 장자 앞에 거 쓰고 속으로 가로막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다 보면 담벼락이 붙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것도, 가시적으로 막히는 것도 있고, 암암리에 막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애라고 그래요. 야, 원효 스님 참 대단하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앞에는 언덕붙자 하나 붙어 있고, 뒤에는 돌석자에다가 의심할 어자 있잖아요. 이 밥을 이렇게 한 움큼 먹고 난 뒤에, 한 입 먹고 난 뒤에 요 안에 돌이 있는가, 뭔가, 의심하는 것, 돌석자. 그건 제 해석입니다. 입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살짝 씹히면 의심스러워서 그거 안 씹죠, 우리. 이래가지고 돌 발가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애다, 애. 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소리지만은 그 정도로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치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만요. 묶어서 장애, 뭐 장애지, 뭘 그냥. 성건향도 또한 그와 같다. 성건향은 아무 장건,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무소득고라.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까닭에. 조건이라면 내가 꼭 수행하는 사람이 조건을 단다면 무슨 조건을 달았겠어요? 무조건. 그렇지. 내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무조건이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항상 몇 점이에요? 95점이잖아요. 문수강대. 5점이 없으니까. 성은향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제멸한다. 일체 세간의 어떤 장애도 제멸한다. 왜? 무조건이니까. 예. 비유컨대 진여가 비세소행이라 세간에서 행할 바가 아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여우나 개가 사자후를 할 수가 없다. 일반 사람들이 하암경을 볼 수가 없다. 설사 여기 앉아서 하암경 안 보인다면 참 가슴이 아프겠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암경을 길로 가세요. 성건향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서는 능히 행할 바가 아니다. 메르치가 지가 고래 흉내 낸다고 되나? 안 되지. 예? 깨미 한 마리가 지가 당난 거처리고 저기 사마귀 한 마리가 어때요? 코끼리 짐지고 가라면 지가 당나귀가 죽어보지 그게. 예?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안경 보는 게 어떻습니까? 비탈진 얼음 이렇게 얼어가 있는 비탈진 길에 당나귀가 짐지고 올라가다가 쫄딱 미끄러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 그 공부 안 되는 걸 우리 그냥 얘기하죠. 쇠로 만든 무쇠로 만든 소 머리 위에다가 여름에 엥 하는 거 모기가 문자가 내하치 부덕이라 침을 내릴라 하니까 쇠로 만든 소 머리 위에는 침이 박히지가 않는데 그때 모기는 어떻게 했어요? 화신 투입이라
요 침만, 이 뭐라죠? 입으로는 주디. 요 침만 이렇게 주디만 밟을 게 아니고 온 몸을 뚫고 쇳덩거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요만한 이 플라스틱 그릇을 하나 이렇게 바가지나 함지박 고무다라이에 들고 포항 제철 용광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샘물 받으면 받을 수 있지요. 예. 받을 수 있지요.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플라스틱 이렇게 바가지 하나 가지고 용광로 샘물 받으면 받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에이? 우리가 요 못된 소갈딱지 가지고 하원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딱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그렇게 신기한 사람들이요. 플라스틱 바가지 가지고도 용광로를 받아들이는 법기라. 우리보다 더 신기한 사람은 쇠로 된 그릇에 쇳물을 받는 거는 당연지사라. 부처님이 하원경 공부하시고 문수보살, 간센보살이 공부하신 거는 서산사명은 당연히 공부할 만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때요? 건기가 도토리 깍지 맡았는데 태평양 물을 다 담잖아. 우리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어때요? 근데 이 많은 업장이 많은데도 하원경 공부하려는 건 정말 위대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부하시는 거는 건기가 탁월하시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죠? 우리 같이요. 아유.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는 거는. 기적 같은 21세기 기적이야. 이거 BBS 안 오나 이거 BBC. CNN.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자, 감당 안 되는 감당을 참 땅도 한 평 없는데 농사 이렇게 우리 잘 짓고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신심의 땅이고 복전의 땅이고 불전의 땅인데 그 한 평도 없이 양껏 부처를 잘 또 얘기하고 잘 또 보고 듣고 합니다.